시대의 흐름과 삶의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큰형이 있었어요. 저희 큰형이 1970년대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의 직장이 대한항공인데 공항 가까운데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님한테 얘기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땅에서의 집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는 너 하늘에다가 네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며칠 있지 않아가지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 봤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게 네 집이다라고 데려간 곳을 보니까는 집이 하나도 없대. 보니까 움막집이야, 움막집. 그냥 엉성한 텐트로 걸쳐놓은 그런 집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천국에다가 나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더니 오늘 목사님이 뵌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기초가, 나의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금 무엇으로 내가 건축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내가 나의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평생 자신을 건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바랍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 터 위에 다른 터가 없다. 이 터 위에는 다른 터가 없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는 이 터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세울까?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위에다가 세우면, 이 터 위에 세우면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공력을 갖다가 이제는 평가할 터인데 공력이 나타나 불이 나타나 그 사람을 평가할 터인데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때 판단받게 될 것이다. 14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지만 만약에 불타버리게 되면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겠지만은 불가분돼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근본 터주는 조성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위에다가 두 번째, 자신을 건축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세 번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으로 자신을 건축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 때가 되면 강력한 불이 이것들을 갖다가 태스할 미래가 온다. 그때에 그 불 속에 견디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 가운데에서 환난이지요, 핍박이죠. 그런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요, 기초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요, 기본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을 갖다가 훈련돼야 돼요. 군대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제식 훈련이요, 걷는 훈련, 열중시어 차렷 훈련이요, 거수한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 됩니다.
근본적인 터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철저하게 로드십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근본이 되고 나의 삶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51편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는 내 어머니 쥐약 중에 내가 낳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격들로 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영국의 포츠머스 대학의 레이디 박사가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려면 지금까지는 4살 되기까지 아이들이 남을 속일 만한 두뇌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뇌가 연구가 되고 공명성 자기 진단법이 형성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MRI로 이 뇌를 찍는데 다양하게 뇌의 흐름과 형태를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알아낸 것이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에 벌써 남을 속일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거짓 울음, 거짓 웃음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린 것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8개월쯤 뒤에는 금지된 행동을 몰래하고 안 그런 척하는 능력도 나타난답니다. 9개월쯤 되는 부모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끌어낼 수 있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2살이 되면 과정된 자기 비혼을 통해 자기 방어 능력을 갖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그릇 행하여 각기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무익하여 다 치우친 흐름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의 발에 판결과 고생이 있다. 평안기를 알지 못한다.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결국은 사망이죠. 지옥이죠. 이런 인생의 과정 속에 생로병사에 병들어 늙어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형질이 그렇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아무도 해당되지 않는, 여기에 예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기에 다 걸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체질이십니다. 이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너희들 힘으로 안 돼. 너희들 힘으로 안 돼. 하고 대속의 계획을 구상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바가 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대신해 오신 거예요. 세상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몸을 대속에 물러드리기 원해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 그분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는 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짐승의 여물통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짐승 같은 인생들아, 나를 먹어라. 짐승 같은 인생들아, 여물통에는 나를 먹어라. 그래 너희들이 산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삶을 대신 살았어.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사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히 질고를 아는 자,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일찍 양아버지 요셉이 죽음으로 가부된 양어머니를 봉양하며 가난한 몫으로서 사신 것은 그의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친히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주스는 우리를 대신 담당해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고 저가 저주의 가시관을 받음으로 저주의 해방 받게 되고 사망의 잔을 들이키심으로 우리 생명을 주게 되고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내려갈 우리들을 건져내게 하신 이걸 이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려 하시고 그의 건강 주신 바가 우리의 가난을 치유하려 하시고 그의 부유를 주신 바가 되고 우리의 저주를 치유하려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과 번유를 가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만드는 삶을 주었습니다.
그의 평강을 주시고 그의 화평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강건함을 주셨고 풍요로움과 생명,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존귀함을 그분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고 외쳤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고 죽음으로 우리의 사망을 처리하셨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갖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표적으로 남게 만들어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분 우리의 희망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이 되세요. 그분의 대속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우리는 그의 나라 소유된 백성이 누구 안에서요? 그 아드님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지혜원 우리 가운데 박살났어. 이미 천국의 문이 활짝 열어놓으신 바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생애에 대해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이 삶뿐이 아니라 죽음 저 건너편까지도 그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넘겨져라. 넘겨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맡기시게 되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생각하는 것이 넘치게 채워줄 것이다. 무엇인지 구하라. 다 들어줄 것이다. 내 입을 내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마귀의 세력을 그의 뱀을 갖다가 머리를 깨뜨렸고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터는요 굳건하게 세워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터 위에 이제 우리가 건축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말하기를 각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입니다. 이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된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이 터 위에다가 어떤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의 터전 위에다가 나를 건축하는 사람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터 위에다가 여러분 삶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건축하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알아야 돼요. 이 위에다가 여러분이 건축해야 돼. 우리의 삶을 그 위에다 집중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의 시대 흐름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심하고 또 조심스럽게 나를 세워갈 때가 이때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삶을 살고 있으며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바울 사도가 두 종류를 얘기했어. 첫째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무와 풀과 집이라고 그랬어요. 나무와 풀과 집은요 다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육에 속한 것뿐이에요. 세상 것들 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이 여러분 우리가 지어져야 될 자료가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귀중한 말씀이 됩니다. 금이라고 했는데요. 금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천국을 많이 보여줬어. 천국을 갖다가 많이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다가 만들어져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보면 금촛대가 있어요. 이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촛대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세요. 금촛대 이 교회를 뜻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계시록 4장 4절 보니까 24장로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를 대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시대의 12사도에 대표되는 그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썼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도의 기도를 담은 대접이 금향료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에는 이 기도를 가득 담은 금향료를 드리는 제단이 금단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21장 18절에는 천국의 성곽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21절에는 12문, 12진중으로 되어 있고 그 성 길바닥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나라의 자유입니다. 아버지 나라는 몽땅 금으로다가 장식해 놓고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으로 자신을 건축하라는 것은요, 천국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갖다가 건축하라. 너희의 삶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자원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됨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제까지도 모르는 거야. 철없을 때는 다 자기 잘난 줄 알아. 이 몸이 내 것으로 생각해요. 이 재산이 다 내 것으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기 때문에 학식과 모든 경력이 그리고 모든 삶의 자원들이 다 내 거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믿어지고요, 성숙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보고 연단되고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사람들은요,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다 주의 것이구나, 이게 다 주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우리 강단에 올려놓은 차를 보니까 쌍화탕을 따끈하게 끓여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제 몸을 아셨는지 지글 받고 속이 확 풀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 섬길 때 내 돈 가지고 내가 성인돼서 내가 낸 거야, 이렇게 냈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세요. 주 은혜가 나와 함께 했기에 내 건강도 나의 삶도 지켜주었기에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었기에 주의 것을 내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올린 것이 한 잔의 차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이걸 마심으로써 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럼 나의 나됨이 다 사랑하는 손길을 통해서 얻으신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그분 어떤 집사님이 이걸 정성스럽게 내게 줬어. 아주 이게 너무나 딱 맞아. 옷도 마찬가지고 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다 이게 주의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 것이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는 아, 이게 다 주님의 은혜구나. 빛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금으로 짓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우리 권사님이 왔어요. 저희 아들 데니엘과 같이 있는데 1불짜리 동전인가 봐. 동전인데 이만큼 딱 묵혀진 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걸 데니엘에게 주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금성을 따라서 와가지고 이걸 데니엘에게 준 거예요. 그걸 데니엘에게 준 거예요. 왜 주라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것이 내 게 아니고 주의 은혜를 하셨기에 주의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섬기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금으로 나를 짓는 것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길 원하여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참 조심스럽게 이걸 전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제가 썼어요. 제가 잘난 게 있습니까? 제가 뭐 배운 게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교만이세요. 엄청난 교만이세요. 아니지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섬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로 나를 갖다가 내가 금으로 나를 짓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은은 구약에서 속전으로 드릴 때, 레위기 17장 3절 보니까 속전으로 드릴 때에 은을 베풀었어요.
이런 속전이란 예수님의 대속의 모든 것들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은은 예수님의 대속을 가지고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속전을 통해서 내가 은으로 짓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의 대속을 근거로 삼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지요. 감기 들을 때 약을 먹지요. 근데 약을 먹기 전에 예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대속의 은총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약도 주님께서 대속의 은총이 방편으로 내게 베푼 은혜인 줄 믿고 있습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약을 먹는 것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 한 봉지 털어서 입에 넣는 것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속의 근거 삼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치유하심이 나타날 때, 고쳐지고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은으로 나를 짓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병든 것도 치료하심으로 고치는 것이 은으로 나를 짓는 것이고, 내가 가난해서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부유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에 이게 은으로 나를 건축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어.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창대한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내고 있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은으로 나를 건축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의 대속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으로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김지순 지사님 댁에 신방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등을 갖다가 목덜미를 만지는데 목덜미가 얼마나 딱딱한지 이게 다 굳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자꾸 그게 눈에 띄게 만들어요. 손에 그 느낌을 만들어요. 그걸 자꾸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이 대속하셨는데, 주님이 치료하셨는데, 침상이 있지만은 주님 부르시는 가운데 통증 없이 살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를 예리 나가게 되면 신방 가서 그 목덜미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와요. 예수님의 대속 안에, 이 사랑 안에 예수님의 치료가 있는데 이게 자꾸 마음이 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주일 끝나고 나서 한 번 또 신방 가려고 합니다.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 목덜미를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하실 때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이 함께할 때는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는 은으로서 내 집을 짓고 있는 것가 되는 것입니다. 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석은 장식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보게 되면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나라의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보석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딱 던져지게 되면 이 보석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재능이 되는 것, 귀한 달란트가 되는 것, 아름다운 여러분 재능덩어리가 되는 것.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 재능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지 마세요. 이걸 묻어두지 마세요.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걸 잘 갖고 닦으면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아름다운 장식으로 여러분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요? 보석으로 김거리, 귀걸이, 팔찌, 반지, 그리고 더 나가면 옷에도 이 보석을 갖다 막 붙여요. 얼마 전 신문 보니까는 이 여자들 그 브라자에 보석을 갖다 꾸몄는데 이게 100만 불짜리 그런 옷이 그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로 단장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말씀이 권세가 있고 힘이 나갑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고 지칠 줄 모르게 만듭니다. 이런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고 섬겨보세요. 참 지칠 줄 못해요. 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아. 하면서도 기뻐. 봉사가 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게 만들어.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울 모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고 보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해주고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고요. 이것이 바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 자신의 삶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로 연단되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금도 은도 불로 재련됩니다. 단련됩니다. 정금으로 나오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석도 엄청난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다듬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 아주 오래된 금은방을 갖다가 가이드가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반지를 살런지 뭐 살런지 모르겠는데 글로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해 놨어요. 근데 다이아를 여러분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숯불로 만든대. 숯으로요. 가만 숯, 쓸모없는 술덩이를 갖다가 1700도의 불로서 숯을 태운답니다. 참 희한하죠. 그걸 태운대요. 그리고 5만 기압. 큰 집처 같은 쇳덩이를 가지고 조그만한 뭐예요? 조그만한 하나의 그 조그만한 강낭콩 같은 걸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누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것을 빛을 발한대요. 희한해요. 번영돼서 나온대요. 찬송가 얘기하지 않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위에서 크신 권세가 이기게 한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름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를 즐겁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라오디에 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한 것이 있다면 자기는 부유하고 부족한 였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은 말라버려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은 그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유일하게 하나의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징계입니다. 징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노니 열심으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돼.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는 가운데서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원하고 있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로 하여금 집을 짓도록 나의 신앙을 갖다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구나 라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젠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가서 이걸 보니까는 진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한국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20대는 답이 없대. 20대는 출구가 없대요. 대학을 나와도 일할 것이 없대. 이게 20대의 현 상황이랍니다. 30대는 집이 없대. 결혼해도 살 집 구하기가 막막하대요. 뭐 전세가 1억 원이 넘는다니까 옛날에 2천만 원, 3천만 원 어림도 없어요. 30대는 결혼하고 싶어도 집이 없대. 40대는 일이 없대. 한참 일할 나이인데 굉장히 위경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50대는 낙이 없대. 희망이 없대요. 명태니 조태니 한참 아이들 대학 가고 한참 돈 들어갈 그때쯤에 이게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낚시 없대. 그리고 60대는 자신이 없대. 존재감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불같은 시련이에요. 불같은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갖다가 불태울 때예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다가오는 것이 불입니다. 태우는 불입니다. 이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나의 삶을 세웠다고 하면 다 타버려요.
다 무너집니다. 다 시험 들어버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지금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들 무너지고 변질되고 쉽게 등 돌리고 상처받는지 다 무너지는 세대가 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에 점점 어려워지는 말세의 고통의 때를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알려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연단 받을 때입니다. 정금의 사람으로 여러분 드러나서 아버지 나라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짓지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연단의 사람, 정금의 사람들은 이깁니다. 웃습니다. 넉넉하게 웃으면서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가시바지든 간기하지 않고 예수의 향기를 다리면서 금, 은, 보석은 이미 재련된 신앙 인격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금이나 은,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집을 그렇게 넉넉히 살고 견디며 이겨나가시며 그렇게 집 지우다가 이 때가 되면요.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언제 그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언제 그날이 다가올 때예요. 그때 우리 넉넉하게 함께 옮겨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